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다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가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바로 뒤에 보좌주교님과의 그 세례 최정성체 견진 예식이 있는 관계로 시간을 빨리 끝내라는 부담을 갖고 그렇지만 또 주님께서 또 필요한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기쁘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지 않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부활이 3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 빈 무덤에 딱 열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그 환희에 찬 부활 시기를 맞이했던 날이 벌써 3주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내 주변은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공허하고 내 삶은 여전히 오늘 제자들처럼 밤새 빈 그물만 허탕을 친 모습과 같은 느낌은 아닙니까? 이 부활의 기쁨이 내 일상에 닿지 않는 듯한 느낌을 가진 분들을 위한 어찌 보면 오늘 복음은 맞춤형 복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가끔씩 혹은 종종 우리도 신앙 여정 안에서 겪게 되지요. 오늘 복음 속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벌써 2번이나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이제는 또 다시 눈앞에 안 계신 거예요. 눈에 잡히지 않고 손에 함께 붙잡히지 않는 모습에 실망감에 베드로가 그 앞에 막달레나 마리아가 만나고
그리고 제자들 12 다락방에 숨었던 때 나타나고 토마스가 내 손을 넣어보야 알겠다라고 했을 때 또 나타나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만났던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들이 어부일을 했었던, 처음에 불리움을 받았던 그 장소로 돌아가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함께 계시지 않는 모습에 또 외적인 현상에 실망감을 갖고 또 그런 아쉬움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본래의 업무로 돌아가신 거죠. 우리가 가끔씩은 하느님을 기쁘게 만났던 체험 이후에 일상에서 또 반복되는,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겪게 되는 우리의 또 마음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돌아본다면,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은 본인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는 길에 있어서 3번이나 부인을 했었죠. 그 죄책감, 그리고 자기가 제자들 중에 첫 으뜸으로 뽑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죄책감에 빠져 있었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이 상태, 이때에 이렇게 고기 잡으러 나갔던 마음이고, 그것을 다른 제자들도 공감하면서 그 밤에 함께 그 길을 나섰던 것이지요.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특히 밤에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을 찾으러 갔지요. 아직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실망과 실패와 절망과 허무가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이들은 아직도 그 전에 만났었지만 다시 지금은 없는 것 같은 마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현상 앞에 좌절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의 마음,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모두가 달아났던 제자들의 마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아침 새벽이 다가왔다고 요한복음은 시점을 밤에서 이른 새벽으로, 그 다음에 아침 먹은 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 복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될 무렵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아직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들은 어부인데, 그것도 밤새도록 허탕쳤는데, 근데 그럼에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일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내리라는 그 목소리에, 그 말을 따라서 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어찌된 일인지 밤새 허탕쳤던 그곳에 수많은 고기들이 잡힙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잡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제자들은 짐작하고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이죠. 베드로를 첫 번째로 불렀던 그 당시에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만났었지요. 그 많은 고기가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 허탕쳤었다가 한꺼번에 많은 고기가 잡혀서 베드로가 저는 죄 많은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모습을 똑같은 모습으로, 그때는 첫 부르심의 자리였다면 지금은 부활하시고 마지막에서 등장하는 똑같은 장면인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요한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말에 확신을 갖고 절망이 기쁨으로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 죄책감을 다 잊어버리고, 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 것이지요. 물속으로 뛰어들입니다. 그제야 그는 깨닫습니다. 그의 실패와 회피 속에서도 내가 계속해서 밤새 방황했던 이유는 주님이 지금 없기 때문이구나, 주님을 만나야지,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성격에 급히 뛰어들게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절망의 밤은 끝나고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또다시 맞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배반하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외면한 자신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마디가 와서 아침을 먹어라 입니다. 따뜻한 사랑과 자비로 그간의 제자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들을 다
눈 녹듯이 녹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에게 이렇게 불효도 하고 막 못된 말도 하고 그랬지만 다시 부모님은 끊임없이 저를 사랑해주는, 그러면서 또 밥을 차려주고 해줬던 그런 모습처럼,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처럼 예수님은 또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손수 날려다 줍니다. 이렇게 한 번은 제가 기도 묵상 안에서 이렇게 날라주는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손이 선명하게 상처가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봤던 기도 체험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우리는 상처를 숨기죠, 보통은. 예수님은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 관계의 연결이고 그것이 우리 연결의 끊임을 계속해서 그것은 은총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제자들이 떠나갔던 그 모든 것 괜찮아. 이 상처가 앞으로 영광의 손이 될 것이야. 죄 많은 곳에 은총이 내렸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그 죄 많은 그 죄투성인 우리를 또 다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그 상처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우리의 아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언제나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행착오에 멀리서 그냥 방관하지 않으셨고 이른 새벽 아침에 서 있었다는 것은 계속 밤새도록 허탕치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마음을 아파하며 우리가 실패하고 반복된 죄를 짓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시며 그 아침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앞에 아침에 같이 함께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른 새벽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상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비의 상처의 손을 통해서 우리는 또 성사를 매주일 매일 또 우리가 그것으로 사랑을 얻어먹고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 아침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체성사를 한다는 것은 주님의 용서와 회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살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지요. 나를 따라라.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가고 죄 많았던 베드로였지만 다시 나를 따라라. 첫 번째 그물을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초대했던 그 말을 또다시, 그 많은 시행착오, 아직 부족하고 허점투성이이지만 아직도 나를 따라라 하고 다시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배반하고 도망가고 외면한 자신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 어린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처를 건너서는 용서와 회복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유한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닫는 것을 뒤늦게 내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아마 부활의 은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제서품을 받았었던 이 은총의 그 과정 안에 있었던 다양한 만남들을 좀 떠올려 보았어요. 이 필리핀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만났던 제 14명의 다른 국적의 신부들입니다.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저는 만학도죠. 거의 50의 서품을 받았고 40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했지만 이런 자리보다 이렇게 17개국 50여 명의 신부가 되려는 사람들이 함께 공부했던 자리에서 만났던 그 영광의 자리보다는 오늘 마치 요한이 저분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제가 만났던 빈민가에서 만났던 사람들, 원주민들 마을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제가 성가복지병원에서 연고가 없는 암 환자 죽음을 보내면서 만났던 그때 저는 마치 요한이 저분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저에게 초대해 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성가복지병원 무료로 돌아가는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딱 제가 한 달 좀 넘게 실습을 했는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그러면 이렇게 딱 보면 저분이십니다 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어요. 그 수녀님들의 마음은 내가 만나는 그 연고 없는, 그리고 홈리스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든 분들 안에 숨어 계신 하느님,
하느님을 저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수녀님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빈민가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 일상 안에서는 슬픔보다는 기쁨이 있었고, 원주민 마을 안에 함께 나누는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흘러넘치는 자비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홈리스들이 살던 곳에 계속 제가 함께 있었던 안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 안에 숨어 있는 하느님 사랑의 초대였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고 한국에 연락을 했어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여러 가지 항생제, 그리고 우리로 치면은 뭐 이렇게 바르는 연고, 항생제가 담긴 그거를 이렇게 발라주면 그 다음 주에 가면 완전히 나아요. 바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보냈던 그것들이 오늘 복음 강론 준비하면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저에게 베풀어준, 저는 아무것도 죄 많은 죄인이지만 저에게 끊임없이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초대해주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주노동 사목센터에서 다문화 자녀 아이들과 그리고 노동자들과 만났던 모습들, 이 모든 것,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숨을 내놓아야 될지도 모르는 곳에서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일상 곳곳에서 저마다의 고유한 빛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초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독서에서는 이렇게 모든 피조물이 찬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어린 양이 어자 옆에 계시고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찬미하는 것을 우리 부활 시기에 우리도 함께 기억하자라는 얘기시죠.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높이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